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잠깐만요 신부님, 주님의 기도할 때 팔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하나요? 어떤 본당을 갔더니 신자들도 신부님처럼 팔을 펼치고 주님의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그보다도 주님의 기도 때 신부님은 왜 팔을 펼치시는 거죠? 궁금한 것이 많군요. 오늘은 주님의 기도 때 팔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더불어서 팔을 펼친다면 그 의미가 뭔지도 함께 알아보면 좋겠어요. 주님의 기도 때 신부님은 팔을 어떻게 하시던가요? 팔을 펼치고 계시죠. 이렇게요. 신부님들은 왜 주님의 기도 때 팔을 펼치시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설명을 전해드릴게요. 교황님은 주님의 기도 때 팔을 벌리는 것의 의미가 세 가지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첫 번째로 팔을 벌리는 것은 하느님께 무엇인가 간절히 외치는 사람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느님 도와주세요! 이렇게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은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개방도 하고 또 하느님을 향해서도 개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뭐죠? 두 번째로 주님의 기도 때 팔을 펼치는 건 마치 기도의 날개를 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오! 그러고 보니 팔을 펼치면 새가 날갯짓 하는 것처럼 모양이 되네요. 네. 교황님은 이 기도 자세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날개를 펼치고 하느님의 힘으로 높이 올라가도록 희망하게 해준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뭔가요? 두 팔을 벌린 모습이 누군가를 연상케 한다는 것인데요. 알겠어요. 허수아비? 아니면 음식점 홍보용 풍선 인형이요? 예수님이죠. 두 팔을 벌린 모습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연상케 해요. 우리는 팔을 펼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그분의 생각과 하나가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랍니다. 정말 좋은 의미네요. 그럼 신자들도 그렇게 팔을 벌리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사실 주님의 기도 때 팔을 벌리는 건 오랜 전통이에요. 초대교회 때에는 사제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도 팔을 벌리고 기도를 했었고요. 전례학자들 중에서는 지금도 좋은 의미로 신자들이 전례 안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고 보니 유럽에 갔을 때 유럽 교회에서도 주님의 기도 때 팔을 벌리는 모습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관례적으로 많은 본당에서 주님의 기도 때 기도손을 유지하는 본당이 많아요. 미사 중에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을 안내하는 미사전례 총지침에도 교우들이 손동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도 감안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은 본당에서 본당 신부님들이 어떻게 안내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런데 신부님, 제가 옛날 옛적에 호랑이랑 담배 피던 시절에는요, 주님의 기도를 할 때 교우들끼리 손을 붙잡고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건 어떤가요? 맞아요. 그건 아마 주님의 기도가 교회 전체를 위해 한 마음으로 드리는 공동의 기도라고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감안한 전례적인 실천이 아니었나 싶어요. 공동의 기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함께 손을 잡았던 거죠. 다만 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또 위생관념에 대해 엄격해지는 요즘은 서로 손을 잡는 것이 꺼려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마침 이에 대한 한국 교회 차원의 지침이 있어서 전해드리고 싶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례적으로 주님의 기도 때 손을 잡는 것이 권장사항은 아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서적인 문제나 위생적인 문제로 손을 잡는 것에 대하여 불편을 호소하는 신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므로 일선 사목자들이 친교를 이유로 미사 때마다 손을 잡기를 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본당의 날이나 큰 축제일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